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248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는 많은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원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영이 살아있는 성도의 고민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3대 적이 있습니다. 3대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첫째로는 사탄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세상입니다. 그리고 뭘까요? 율법? 육신입니다. 육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마귀, 세상, 육신을 내 유혹을 이겨내고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출애굽 후에 3개월 만에 어떻게 되었냐면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십계명을 받으면서 이제 4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후에 내려왔더니 이제 이스라엘 진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을 추고 그 신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때에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욱하는 그런 감정을 숨길 수 없어서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가지고 왔던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산 위에 머물러 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참 모습일까요? 아니면 지금 욱하는 마음으로 지금 돌판을 깨뜨리는 그 모습이 모세의 참 모습일까요? 모세의 참 모습. 네? 둘 다겠죠. 그런데 저는 생각해 보면 아마 욱하는 이것이
모세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그러나 그는 이제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특전을 입은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흙수저에 있던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답게 믿음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17살 때 골리앗에게 했던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뭐죠?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떤 말을 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즉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대한 왕이 돼요. 그런데 그 후에 10년 동안 그는 어떤 생활을 했냐? 사울로부터 이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이제 다윗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마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높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열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몇 년 동안 쫓아다니냐면 10년 동안 쫓아다녀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많은 그 병사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때에 성을 거닐다가 한 여인의 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안에 무엇을 해합니까? 간음죄를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것은 무슨 죄예요? 살인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진짜 모습일까요? 첫 번째가 유혹에 빠졌던 그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참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몬의 뜻이 뭐냐면 죄악돌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반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수제자의 그 모습을 보인 것이 이 베드로의 참 모습일까요? 아니면 소자 앞에서 무너졌던 그 모습이 참 모습일까요? 무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다윗의 베드로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무너진 모습, 이게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해서 이제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바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연대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5년경 BC가 아니라 AD 5년경에 그가
어디에서 출생하냐면 다소에서 출생합니다. 그리고 33년경에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35년경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요. 그리고 47년에서 48년 동안에 1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49년에서 50년까지는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53년부터 57년까지 4년 동안에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7년 초에 로마서를 기록해요. 그리고 나서 57년 5월부터 이제 예루살렘 방문을 하고 그곳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57년에서 59년까지 가이사랴에서의 갇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59년 9월부터 로마를 향해서 항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60년부터 62년까지는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해요. 그리고 62년에 석방된 후에 후기 사역을 합니다. 그때에 서바나를 방문합니다. 그러면 이 서바나가 어떤 곳이에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생각했을 때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65년경에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오직 한 길만 걸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로마에서 이제 순교로 일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신앙적인 흠이 없었을까요? 물론 그가 줄곧 예수님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흠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흠결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로 이제 로마서 7장 3시간째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7장은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논쟁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민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민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직후의 고민인가? 그것도 아니면 로마서 쓸 당시에 어느 정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후의 고민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어느 때에 한 고민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이런 고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이 바울이 겪게 된 세 가지 모습,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서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지금 이제 모세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싶은데 그런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처럼 모세와 같은 욱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다윗과 같은 그런 죄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어떻게요?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서고 싶은데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리고 1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은 온유한데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마음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은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이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뭡니까? 새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은 뭐예요? 옛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존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분명하게 해방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다메섹 돌상에서 회심하자마자 천국으로 들림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몇 년 동안 했냐면 32년 동안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에 죄라는 놈이 살짝 놓고 하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노크를 하면 이 육신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자기 안에 발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이 그 안에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라는 것이 노크를 하면 거기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조그만 틈을 타면 어떻게 해요? 금방 죄를 범합니다. 이게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세도 주지 않고 월세라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월세도 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불청객으로 들어와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세를 살고 있으면서 자꾸만 거저 먹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이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옛 사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옛 사람의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죄를 범하는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를 범하는 모순이 있어요. 오늘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여러분, 내 몸속에 무단 거주하고 있던 죄가 어느 순간 내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겠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공존하는
모순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죄를 범하는 모순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순 속에 사는 모순 덩어리 신앙인임을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마치 영적인 탐사골이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영적 자신을 보니 옷은 추하기 그지없고 머리는 어떻게 언제 감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온몸은 언제 목욕했는지 모르는 추한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워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모순덩이를 발견하면서 이제 그 안에 얼마나 추하고 정말 더러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여기에 있나요? 여러분 나는 몰라도 바울 당시만큼은 적어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야죠.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너는 그렇게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너가 우리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적어도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 하지 말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향해서 비난할 사람이 여기에 과연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주님을 제대로 만난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고민도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약 이런 고민이라도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개탄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성경에서 놀라운 환상을 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국 보좌에 앉으셨고 그의 옷자락이 이사야가 있는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천사 여섯이 날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성전 문지방에 터가 지진이 나듯 그 안에서 요동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을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그 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줘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보았기에 상대적으로 자기의 내면의 더러움이 뚜렷하게 보며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가 했던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교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죄를 낱낱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존 버니입니다. 이 존 버니도 바울과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었으나 그 기쁨은 잠시였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절망과 그리고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죄에 대한 생각이 날마다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싶은데 진정으로 그 안에서 선한 것을 하고 싶은데 이 죄라는 것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그로 하여금 이런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가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죄를 보니까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이런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나 베드로나 존 본년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들 모두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고통했고 그리고 탄식했고 절망했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민은 거룩한 고민이고 긍정적인 고민이고 희망적인 고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모순동원이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하면서 그가 엉엉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런 표현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저 그냥 그렇게 글로써 쓴 내용이 아니라 그 몸에서 나오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엉엉 울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아예 이런 고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한 자만이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내 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그런데 25절에 보면
엉엉 울던 아이가 언제 울은다는 식으로 이제 밝은 미소를 짓는 말씀으로 7장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에 뭐라고 읽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감사한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 방법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 해결 방안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강의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 까먹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강의를 또 하려고 합니다. 저번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근데 8장 1절에서 2절을 보십시오.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 해답에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7장을 마감해서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에게는 무슨 적이 있다고요? 세 가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 그리고 세상, 그리고 육신. 이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적을 다 물리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에게는 3대 적을 물리칠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될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인은 결국 성화의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화가 뭐예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신칭의의 그런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는 이제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부터 성화의 문제를 다루면서 7장에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이제 성화를 위해서 이런 문제에 승리하면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서론에서 이제 말씀드린 여러분들 부족하게 보인 세 사람도 보십시오. 어떤 삶으로 나갔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욱하는 성질의 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비록 욱하는 성격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지만 시편 51편에 철저한 회개와
성화의 삶을 산 결과 어떤 칭찬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그가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까?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나중에 로마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전하다가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나중에 순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바울이 간 이 고민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고민을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매일 깊이 만남으로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정확하게 고민하고 아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풀어낼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됨을 우리가 믿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정말 제 안에 여러 가지 죄가 싹트오지만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싶습니다. 이런 고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싶지만 죄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 주님 앞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오직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성화의 삶,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복된교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까지 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동역자를 보내주옵소서. 주의 뜻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폐허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주여 예배가 기도가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죄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전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감격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논돌같이 지켜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업체에 직장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정상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찾아내서 안수해 주옵소서. 영원 아파야 하니 만나주시고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병호 성도님 미나자매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그들의 주님을 만나는 데 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남아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주의 예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감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교사님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들에게 정말 믿음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장 목사님 또 송정일 권사님 우리 김영애 목사님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행복 속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정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배민자 사모님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건강 주옵시고 또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어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임수 집사님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윤순종 성도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계획하고 뜻하는 바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정말 건강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님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아이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 또한 건강 주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것도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파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